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특송 이후에 양훈현 목사님께서 디도와 같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디도와 같은 제자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 디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짧게 말씀 나누면요, 제가 선교지 다녀오면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하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음이 좋도다. 제가 이제 선교지 아까 다녀오면서 저도 짧게 보고를 드리면, 저는 선교지 현장에 가고 요 근래 더 부쩍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자꾸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내게 은혜를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창세기 3장의 우상 가운데 있는 그 우상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필리핀 현장에서 이제 봤던 모든 현장들이 사실은 그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내 가슴이 아팠고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거기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나요. 거기는 학구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아까 그런 산호한 지역, 거기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그러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 와중에서도 흑판에서 학구열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도 다 무상으로 된대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학구열이 높고 대학까지 가면 이게 그래도 미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대학을 나와도 절대로 여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난을 이기지 못한대요. 구조적으로 자신의 가난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국민에게 대해, 백성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그 절망이 보여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떠나 있는 저주죠.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참 그런 현장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장들 속에서도 진짜 진흙 같은 곳이거든요.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온 천지가 천주교 문화권이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뭐가 올바른지도 모르는데도 그 속에 사명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자들. 그런 모든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 아까 구승의 랩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이 필리핀 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이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을 말씀드렸냐면 가장 안타까운 현장이 어디였냐면은 사실은 선교사님의 현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침례교 교단, 우리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겠다 했지만 그 마음이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구원, 또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일주일 내내 같이 살아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더 발이 빠른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고, 또 저희 교회와 또 제 자신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도, 그 시간에 목사님이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일단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건 죄구나, 이건 우리가 정말 현장을 보지 못해서구나 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 중심, 자기 중심,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이 좋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음이 있음이 좋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없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우편에 앉겠습니까? 좌편에 앉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하셨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 마음이 있음이 좋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내 인생의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진짜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 내가 정말 경제,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산업해야 될 이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될 이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이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 마음이 있음이 좋도다, 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선교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음이 좋도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결국 세계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죠. 선교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선교를 보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디도에 대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이 디도는 이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았는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잘 받은 나머지 나중엔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의 목회자가 돼요. 근데 정말로 유능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을 다 정리한 사람이 사실 이 디도예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에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울이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이거 시험 들고 낙심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것 좀 정리 좀 해주겠니 하고 보냈던 사람이 디도예요.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사고 수습반으로 보냈는데 이 디도가 그곳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요. 굉장히 유능한 이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데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세운 현장들을,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세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차원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한 것 같지만 바울 혼자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바울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입니다. 이 동력자들이 없으면 바울을 절대로 사역 못합니다. 바울 사역 자체가 그래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을 떠나요. 그러면 그 교회를 누군가는 든든히 세우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거기서 헌신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도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많은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울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바울 서신에 보면 늘 마지막 부분에 늘 동력자가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동력자로 묶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 혼자 못합니다. 절대 동력자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중요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디도라는 사람은, 오늘 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디도의 이름은 충성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 없다라는 뜻과 같거든요. 근데 그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충성된 자들 맞으시죠? 아멘? 예. 우리 마음의 열정이 사그라든 거는 충성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충성된 자,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이 동력자였어요. 바울의 동력자이며 바울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분이었어요. 바울의 동력자로 말한다면 우리가 두 인물이 있는데, 우린 대부분 디모데라는 제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보다 디도가 더 귀한 제자예요. 누가 더 귀하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말했지만 디도에게는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각자의 현장 속에 파송할 때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들 에베소 보면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의 그 아데미 신전 그 현장을 보면서 거기 우상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엔 누가 필요하냐면 디모데와 같이 말씀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보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디도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보내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이제 보내는데요. 이 크레타라는 섬은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험지예요. 여기가 바울 사역의 가장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섬 지역이고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나운 사람들이고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바울의 사역에 가장 어려운 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세워지니까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면서 누구를 이 험지에다 누구를 탁 던져놓고 왔냐? 디도에게 탁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맡아라. 우리가 막 선교에 열정이 있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런 곳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너무너무 바울이 감당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현재예요. 그래서 디도는 어떤 제자냐면요, 우리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목회사에게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자가 디도예요. 가장 힘들 때 기억나는 사람. 그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눈물겨운 제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머릿속에 가장 1순위로 생각나는 사람. 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제자예요. 그런 동력자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죠. 이 디도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디도의 사명은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의 사명은 뭐냐면 이제 크레타 섬에 세워진 이 교회에 장로들,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변화시켜라, 이 미션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도둑이 많고 살인 전과자가 많고 우상숭배와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막 시비 붙는 걸 좋아하고요, 분쟁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교역자를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니네들 뭐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디도의 사역은 13장에 뭐냐면 이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이런 속에 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말씀으로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이 그레데 섬을 변화시켜라 라는 것이 바로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이러한 디도를 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미암아 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바울이 정말 디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나의 동료고 그리고 그는 나의 동력자고 그는 교회의 사자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디도와 같은 제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디도는 나의 동력자고 내 동료이고 그는 모든 교회의 사자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저와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디도와 같은 제자로 주님께 평가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문화, 스포츠, 선교, 위원회 헌신 예배죠. 문화, 스포츠,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은 우리 헌신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세운 이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직분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라.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일꾼들의 사명이고 우리 문화스포츠위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를 세워서, 한 성도 한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스포츠 선교위원회는 좀 붙잡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교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교제,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냐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이 지체로서의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지체가 몸을 떠나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피가 통해야 되고 같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함께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냥 단합해보자, 화합해보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있어서 교제가 중요한 것은 그 교제가 뭘 만들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문화스포츠위원회의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 조직은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는 거지만 몸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한 몸인 것을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공동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제의 핵심이에요. 표면적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 스포츠 선교위원회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함께 하나 되고 모여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늘 그 일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이 지정했던 조직,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디도의 이름은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죠. 충성된 자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고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정말로 그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합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일꾼 시스템들은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게 영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먼저 세워져야 그 속에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바울의 제자관은 이런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 제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를 늘 뭐라고 했냐? 디도는 나의 동력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동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동력자였냐라고 할 때, 바울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먼저 기억나는 그 사람이 바로 디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우리 아까 찬양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다음 뭐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맞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주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험한 무엇인가 생각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기억나는 제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억나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예요. 그는 나의 동료이며 내 동력자이며 교회의 사자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디도와 같은 제자가 되어지길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제자가 된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선교가 담게 됩니다. 결국에는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애쓰고 힘쓰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주께서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제자라면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로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스포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 공동체로서 연합되어지는, 표면적 연합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삶이 통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도와 같은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